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인생에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근원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아담의 껍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정복하는 것 같고 또 자연을 통치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현미경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두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하기 뭘 합니까?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산보다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더 비싸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동산보다 그냥 사람이 붓으로 그린 그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갑니다. 탕자처럼. 누가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고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 끝에는 돼지와 함께 지엄나무를 먹는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커다란 저주 앞에서 인간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도 저주를 받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제도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했더니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람이 타락한 그 자체인데 어떻게 세상이 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이전에 아담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주받아 사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생.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인생.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십자가, 내 남편과 자녀와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루하루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영에 속한 인생이고, 그 영에 속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중생한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하고 얻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 첫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과 동물이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은 사람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죽은 하나님과 고통할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미 죽기로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는 분으로 알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게 고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걸 피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와 같은 저주,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구원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고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 저런 상황을 겪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12 적당꾼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그 땅 좋은 땅이야. 근데 그 좋은 땅에는 당연히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에 사람이 안 살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의 신은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중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생의 길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음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망했다. 이제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중생한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무거운 인생과 환경의 저주에 짐을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수고와 저주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치와 제도와 학문적인 계명으로 이것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구조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발되고 실험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여러분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환경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므로 우리는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에서 풀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뿌린 대로 먹을 거다.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뿌리면 저주가 나는 거예요. 감사와 여러분 찬양을 심으면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그걸 한탄하는 노래잖아요. 야, 이게 죽어야 되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거 가진 거 써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서럽다, 한스럽다. 내가 왜 젊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한탄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젊을 때 좀 더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전도서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젊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라. 너 나이 늙어서 죽음 앞에 서면 하고 싶어도 못하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움과 축복과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와 같이 영에 속한 축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